이 시간은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또 한 목소리로 오늘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 말씀을 읽습니다. 참고로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초대교회가 예배를 하면서 그들이 신앙 고백으로 찬송을 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이 11절, 13절이.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8절부터 읽으면서 또 같이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외치지 않고 살살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오디오를 통해서 시끄럽게 하신 거죠. 더 크게 해라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복음과 고난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오늘 읽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8절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을 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우리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아까 우리 교독을 했죠. 연약함을 직접 몸소 겪으시는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바울이 지금 그렇게 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놀랍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시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자, 사도로 그리고 교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말인데 이것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를 가장 풍요로운 삶, 아름다운 삶,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다시 살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이 좋은 복음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로 자신의 복음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잊혀진 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잠깐
잠깐 생각해야 될 분이 아니라 늘 우리의 심장 속에 살아서 움직이며 기억되는 그런 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 넘어와서 바울은 뭐냐 하면은 그런데 자기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인 자기 복음 때문에, 그는 복음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고난을 받는데 고난 자체가 바로 복음을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음에 의해서 그는 고난을 받고 있어요. 복음과 함께 가면서 그는 고난을 받고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 안에 살면서 그는 지금 고난을 받고 있어요. 복음이 고난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 때문에 그는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그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깜짝 놀라 바울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왜 고난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인,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죄에서 건져내는 분이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전하는데 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고난을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 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돈을 주고 구제를 해주고 선물을 주고 이런 사람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바로 바울 사도가 얘기해요.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사실 복음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서 그 계획의 일을 실행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자로 삼으시고 세상의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게 복음이죠. 그런데 세상이 그것을 안 받고 대적을 합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과 대적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더 좋아요.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요. 신앙을 갖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한다고 하니까 거부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은 예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을 버는 비결, 방법, 아니면 명예를 얻는 방법, 권력을 잡고 국회의원이 되는 방법, 이런 것을 얘기를 한다고 사람들은 손깃해서 좋아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건 세상에서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법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이 구원 소식을, 기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저항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이 복음을 인하여 핍박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너무 좋은 소식인데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복음 자신인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핍박을 받으셨어요. 고난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까지 끌려가는 일을 당하셨어요. 이걸 봐서 복음과 고난은 어쩌면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눌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고난을 받나요? 어쩌면 바울 시대에 예수님이 복음으로 오시고 그리고 그게 전파되던 초기에는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혔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미 복음이 너무 모든 사람들이 알려지고 나니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없어요. 오히려 복음을 전혀 모르는 저 미지의 종족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은 지금도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을지 모르지만, 뉴욕에서 우리 집사님이 예수 믿으세요 한다 그래서 감옥에 넣기랍니까? 핍박을 받으니까 안 받잖아요. 복음은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힘든 것을 만들어줍니다. 몸부림을 치게 합니다. 갈등을 줍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마음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굉장한 유혹에 빠지게도 합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는 무척 견디기 힘든 상황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억제되고 제한되고 모든 것이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성도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분명 고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랬기 때문에 복음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음을 인하여 고난을 받는데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죄인처럼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고난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의 시민입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은 대단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어떤 특권의식을 가지고서 당신 사회에서 함부로 그렇게 대접을 받아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무슨 죄를 저지른 게 있네.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다른 범죄자들처럼 악행을 행한 사람처럼 잡혀가지고, 그리고 매이는 데까지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꽁꽁 묶여있는 이런 존재가 되기까지 지금 바울은 고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죄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죄인과 같이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 죄인이라는 단어가 한 두 가지로 사용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구절에 나오는 이 죄인이라는 단어는 누가복음에서 딱 한 번 사용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 번, 성경에 딱 두 번밖에 쓰여지지 않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법에 의해서 그 법을 어긴 악한 사람들을 말해요. 세상에서 법을 어긴 사람들.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신호를 위반해서 딱지를 먹는다든가, 그 다음에 뭐 차선을 잘못 가서, 뭐 이런, 아니면 남의 물건을 훔쳐서 사람을 죽여서, 뭐 하여튼 이런 세상의 법을 어긴 자를 가지고 여기서 죄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런 죄인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쓰질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세상의 죄를 저지르는, 세상의 법을 어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법을 어긴 죄인에 대해서 기록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딱 여기하고, 왜냐하면 바울은 세상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에서 죄인이라는 단어를 한 번 쓰고, 누가복음 23장에서 딱 한 번 써요. 23장 22절 23절에 보면 행악자라고 나오는데, 거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양쪽 옆에 누가 있었죠? 이쪽에 24님, 이쪽에 24님이 있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양쪽 옆에 누가 있었어요? 예, 두 명의 행악자가 있었다. 강도, 마태복음은 강도, 누가복음은 행악자가 있었다. 악을 행한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거기에서 단어가 죄인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세상에 강도고 도둑질을 했으니까 죄인으로 붙잡혀와서 십자가에 달린 거지. 이렇게 죄인만 되고 있고, 성경에서는 이런 죄인이라는 단어를 쓰질 않아요. 이게 카쿠르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경에는 그런 죄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하마르토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성경에서 죄인이라는, 이 하마르토로스라는 성경에 쓰여있는 죄인이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 성경에서 쓰는 이렇게 두꺼운 책에 죄인, 죄를 범하다, 범죄하다, 모든 죄라는 것은 세상 법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는 이런 상태를 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세상 법을 잘 지키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해결된 자들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이냐,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세상 법 잘 지키는 이런 것 좀 죄 짓지 마세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성경을 잘 못 얘기하는 거예요. 죄 짓지 마세요 이거는 윤리나 법률 강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죄 짓지 마세요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라는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세상의 법을 어기질 않았는데도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그리고 감옥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얼마 뒤에는 이제 바울은 목이 잘려서 교수형, 참수형에 처해서 죽게 될 것이에요. 바울이 참수형을 당하는 이유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은 이렇게 십자가에,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에,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아니고 참수입니다. 이게 우리가 왜 십자가에 걸렸는가 이런 것이 그런 거죠. 이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말이 있어요.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그 다음은 뭐라고 돼 있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자신은 매여 있고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거나 감옥에 갇혀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일단 말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감옥에 갇힐 수 있고 고난을 받을 수 있고 힘들지만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정말 죄도 없이 감옥에 있지만, 그러나 그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감옥에 가둘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절대 가두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막혀서 아무것도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구원의 말씀은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복음은 무조건적으로 능력으로 역사되어서 복음은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듣면서 사람들은 걱정을 했을지 몰라요. 어차피 이렇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도인 당대 최고의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면 이제 앞으로 복음은 전해지는 게 어떻게 될까? 복음 전하는 건 여기서 끝인가? 복음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제 어떻게 되나? 우리가 만약 복음 전하면 우리는 두렵고 우리도 저렇게 감옥에 걸릴 것인가? 이런 것들 때문에 복음의 본질, 복음의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이 무척 두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야, 그 사람 감옥에 갇혔대. 바울이 말이야, 복음 전하다가, 그 사람 무슨 죄가 있냐? 복음 전하다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언제 사형받을지 몰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도, 자, 그렇다면 이제 복음이 어떻게 될까?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바울 사도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 말들, 그런 염려,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믿음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복음은 하나님 능력이기 때문에 매일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써요. 풀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서 40장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서는 그 다음 40장 9절에 이렇게 계속 쓰고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소리를 외치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외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외치라고 얘기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써놨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제한할 게 없어요. 아무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슨 가두어 놓는다 해서
아무도 말 전하지 말라고 해서 입을 전부 다 봉해 버리고 전부 감옥에 넣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가 되는 것이죠. 전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바울은 지금 그것을 알고 있어요. 자기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왔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그런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기에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됐던 복음이 닿아가지고 자기가 변화됐거든요. 자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런 자기가 갇혀 있다고 해서 이 역사되었던, 자기에게 역사되었던 이 복음이 멈추거나 제한되지 않는다.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해요. 1장 12절에 보면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는 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빌립보서 1장 12절 이후에 보면 그런 말들이 나와요. 자기가 갇혀 있어가지고 이제 자기는 복음을 못 전할 줄 알았는데 자기를 알고 있던 이 사람들이, 그중에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어떤 사람은 바울이 복음 때문에 세워진 사람인데 갇혀 있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대신 전해야지, 바울을 대신해서 우리가 전해야지, 이런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 복음 전한다고 해서 자기만 잘난 척하다가 갇혀있으니까 호사다, 이제 우리가 더 잘난 척 좀 해보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바울보다 우리가 더 뛰어나고 더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지, 시기심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일 때문에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에 그렇게 쓰거든요. 어떤 사람이 착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또는 시기심이나 옳지 않은 다툼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복음이란 절대로 막혀지질 않아요. 절대로 멈출 수가 없어요. 복음과 고난의 관계는, 복음을 전하는 자는 고난을 받을지라도 복음은 전파된다.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왜 바울이 이런 소리를 하느냐면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다른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오늘날 선교사들에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아무리 어떠한 복음 때문에 고난과 어려운 환경,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막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를 함으로써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신감을 부어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부어주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또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자기가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 고난을 참고 있다. 고난을 참고 있다. 10절에 그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시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합니다. 자기가 지금 고난을 참고 있는 것이 왜 참고 있느냐면 택하신 자를 위하여 고난을 참고 있다. 자기의 참는 이유는 바로 그 택하신 자들. 왜 택하신 자를 위해서 왜 참느냐? 그들로, 저들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고난이 그들을 구원을 시킨다. 누구를? 택하신 자, 그들을 구원을 시키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택하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미리 정하셔서 구원받기로 정해놓고 선택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자기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는 이 고난이 그들을 구원시킨다는 것이에요. 정말 놀랄 말, 이 바울이 엄청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선택자가 구원받는 것이 자기 고난 받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자기 고난이 그 사람들을 선택받은 자를 구원을 시킨다. 그런 말이 바울은 지금 굉장히 엄청난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선택된 자를 구원한다. 그건 뭐 당연히 맞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고난과 바울의 고난이 같은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분명 구속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지만, 바울이 고난을 받는 게 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될 것인가? 지금 이것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실 것 아니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선택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합니다. 우리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영적인 의미고 우리의 속사람의 문제입니다. 겉으로 우리는 교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고 구원을 받은 자고 부름을 받은 자로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은 내가 선택했고 구원을 했다, 그런 사람들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선택한 자라는, 택하신 자라는. 그러니까 이 말이, 택하신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을 하세요. 어떤 경우에서든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구원을 안 받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구원을 시키는 것이지 바울의 고난이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하고 예정한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그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구원하는 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시느냐?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이나 복음이 전혀 필요 없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는 다른 방법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택한 자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도록 나를 초청하시는구나 하고 그 전도의 말을 듣고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 어떤 사람을 너는 내가 택했으니까 이리 와라, 너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전도라는 걸로 통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는 말이죠, 세상의 인간들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지혜, 구원의 계획, 구원의 뜻을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그 지혜의 원대한 계획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에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 미련한 이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말씀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끝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전도하는 사람들이 전도를 통해서 받는, 결과적으로 받는 그 고난을 통해서, 왜냐하면 전도를 하게 되면 고난을 받으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을 하신다는 거죠. 말씀과 전도자, 그러니까 전도자의 고난은 헛된 것이 아니에요. 선택받은 자들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 그 구원을 받으려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고 복음이 받아들여야 한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 전파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려면 반드시 복음 전하는 일에는 어려움과 고난과 환경이, 어떤 핍박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받는 이 핍박, 고난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된다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받는 이 고난이 바로 택한 자들을 구원 얻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말을 담대히 할 수 있어요. 이게 고난을 받는 것이 이것이 헛된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의미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고난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 구원이라는 것이 여기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건 지금 그 구원을 영원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 그 구원은 뭐냐? 첫 번째로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권력자나 세상의 특별한 어떤 학문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돈은 더더구나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있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단지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 고난은 어떻게 오는, 그 구원은 어떻게 오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원은 어떻게 오느냐? 영원한 영광과 함께 온다. 영원한 영광. 영원한 영광. 여러분 이게 무슨 구원받는 사람이 영광스럽게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한다. 영원한 영광이라는 말은 구원받는 자를 높이신다도 아니에요. 영화롭게 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영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뭐라죠? 독사죠. 독사. 그죠? 히브리어는 독사. 그러면 이 헬라어는 뭐라 그래요? 헬라어는 카봇. 카봇. 영광이라는 말은 구약에 보면은 특히 출애굽기나 이런 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어놔요. 성막을 지어놓으면 그 성막에 성막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면 성막에 누가 와야 돼? 하나님이 계셔야지 모세가 가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성막 회막을 이렇게 광야에 지어놓고 그럼 여기 하나님이 계시면 모세가 가서 만나서 말씀을 듣고 이런 것이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막에 들어왔을 때 계실 때에 그때 표현이 뭐냐면 바로 영광이 임하였다. 영광이 임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그 상태를 영광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어지는 거라면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서의 그런 구원이 아니라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옮겨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인 그 하나님의 영광 모습과 우리가 함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이런 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한다는 이 말씀이 바로 거예요. 여기서 너희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너 예수 믿어가지고 너희들이 뭐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이게 구원이 아니야. 그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마지막 날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원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산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바로 택하신 자들에게 그러한 구원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고난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의 고난이 택하신 자들을 그렇게 이끌어갈 것이고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에 대한 엄청난 자기 확신이 있는 것이에요. 그 정도 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정도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하면서 디모데야 네가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절대 주눅들지 마라. 고난 때문에 네가 위축되지도 마라. 고난 때문에 네가 아파하지도 말라. 너의 고난은 바로 택하신 자들을 영원한 영광 속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시는 그 일은 예수님께서 시작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내 교회를 반석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받는 자들, 죄에서 회개함을 받고 죄에서 용서를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려고 주님께서는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령께서 초대 교회를 세워가신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나 회개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되었는데, 오늘 그 구원의 사역, 교회를 세우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바울에게 옮겨졌다는 거죠. 사도들에게 옮겨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을 자기가 승계하고 계승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각은 그렇게 박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 너희라는 거예요. 택하신 자를 위하여, 지금 교회 안에 성도가 되어 있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면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구원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 일꾼이 되었다고 바울사도는 고백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5절에. 근데 그 1장 25절 직전에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 심정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택하신 자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받는 이 고난의, 이 고통이, 골로새서도 역시 감옥에서 쓰는 거거든요. 내가 이 고난을 기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고난을 받았는데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난이 역시 자객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뭐라고 그 다음에 되면 그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바울사도는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한테 채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복음의 고난을, 이제는 그 고난을 자기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받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고난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복음 사역들, 택하신 자를 구원해야 하는 이 사역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실 택하신 자들을 우리는 구별할 수가 없어요. 알아낼 수 없어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요 사람은 택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돼요. 당신은 구원받아. 당신은 구원받아. 우리는 몰라요, 택하신 자를. 그런데 택하신 자를 모르면서 어떻게 전도를 해요? 그러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말.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어떤지 무조건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이 우리가 전달하는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모르는 전도할 필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세워놓고 숨겨놓고 놔두고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은 구원을 하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복음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그 고난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고, 그것이 바울에게 전달되었고,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성도들에게 동일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고난을 받고 있다. 너희들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너희들이 구원의 역사를 너희들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심각한 지금 명령을 받고 있어요. 저는 지금 우리 시대적 환경이 오늘날 바로 이 코로나, 코비드 때문에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일까요? 육체적으로 질병 때문에 고민하고 있죠.
그 질병의 여파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지죠.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지니까 모든 산업이나 일들이 다 막히고, 그럼 우리 인생, 우리 삶 자체가 전부 힘들어져요. 자, 이런 때라면 그들을 돕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복음이 아닐까요? 그들을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 아닐까요? 바로 그 복음 전도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복음의 권한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의 복음의 권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믿으라고 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서 이 고난을 우리가 담당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명령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겁니다. 이 일에 우리가 앞장서는 귀한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